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셨고 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치유와 회복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끔 우리를 불러 모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만사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이 거의 6개월 이상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기도의 제목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함께 어느 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참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그것 때문에 늘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팬데믹 상황으로 돌아갔던 자녀들이 다 오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던 그런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서서히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 전부터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사인들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출석부를 찍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마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내이니 보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력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왔기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눈이 멀었던 장님이 하나님이여 다시 보게 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것 하나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그 역사를 믿으며 갑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며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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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 하시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재림하여 우리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헛된 소망들을 꿈꾸며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마라나타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고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을 버리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깨뜨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대환란의 시간이 지나갔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난리와 전쟁과 싸움과 고통과 모든 것은 다 멈추게 되고 끝이 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주님,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우리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항상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꾸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주 성령의 가르치심과 또 위로하심이 또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이 뭐냐 하면
삶의 역경, 시련,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많은 그 어려움, 또 우리가 상처, 어떤 사고, 시련 이런 것을 경험했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좀 급하고 이렇게 조심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상처를 이렇게 안고 살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제 무릎, 다리 여기에는 제 기억으로 항상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그 상처들이 몸에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삶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장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러한 시련이라는 것들이 trials, difficulties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히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욥기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애가 짧습니다. 비록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긴 것이 아니죠. 짧은 인생, 또 빨리 지나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걱정이 가득하다. 걱정,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full of trouble, full of turmoil. 그러니까 걱정, 문제가 항상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full of trials, full of troubles. 문제와 시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죄와 연결시켜서 고난이 오게 되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아프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뭡니까? 의인들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 그렇게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의로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 양쪽 옆에 다 모든 앞뒤 다 보더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떠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시대에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상처 입은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 흘리며 도망가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상처 입은 사슴이나 무슨 동물들 보시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도망 다니는, 아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주리고 배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당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if가 아니라 when,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endurance,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참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시련을 오랫동안 많이 당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시련을 많이 한 13년 정도 시련을 당합니다.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해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많은 그러한 시련을 당하면서 그는 뭡니까?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그도 10년 넘게 어려운 생활을 막 방황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게 됐다.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또 우리는 지금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0년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간을 보낼지도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근데 사실 우리가 21세 현대 세대를 보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전의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인내심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포기합니다. 일하다가 좀 힘들게 되면 그 직장을 그만둡니다.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결혼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끝을 내고 이혼을 하게 됩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 없는, 고통 없는, 위험 없는, 도전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가정,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돼요. 쉬운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시다가 좀 이렇게 시험 받고 또 도전이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목회지를 옮긴다든지 두세 번 옮기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목회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 그런 목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놀란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그 미국 목사님들 전체 다 포함시키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자체를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놀랐어요. 한 해가 아니라 매달 미국에서 목회 자체를 떠나시는 분들의 숫자가 작년에 한 달에 1,700명이었다는 거예요. 1,700명. 굉장히, 저는 그거 보았을 때 이건 1년에 떠난 분들이 숫자가 아닌가 그랬더니 매달 목회 자체를 떠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1,700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회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도와주고 가서 그들의 짐을 나눠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할 때에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베푸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조금 전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원수에 대해서 참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일을 할 때,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오랫동안 포기하지 말고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선한 일, 기도 제목이나 전도나 무슨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 기다리라, 그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게 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세 가지를 칭찬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으로 나오는 인내, 소망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인내, 소망을 바라보는 인내. 다른 면으로 제가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소망의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인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인내하려고 그러면요, 인내 못합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 뭐 부딪히고 막 화가 난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화를 내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끝내는 겁니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조금 더 참고 더욱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 그 날이 올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일에 인내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막 너무 힘들잖아요. 특별히 요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 가진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그 전에 그냥 학교 다닐 때 오후에 와서 몇 시간 같이 있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24/7 일주일 내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지쳐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십시오.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그래서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들이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끔가다 있을지 모르지만, 팽개치고 그냥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가정의 미래를 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미래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운동을 할 때는 코치들이요, 막 방망이로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막 주먹으로 얼굴도 때리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러한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막 핍박이죠, 환란이죠.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은 참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 보이는 어떠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고된 훈련을 참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그거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자, 3절 보십시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그냥 사고로서 우연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분명히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꼭 그 원인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내가 극복하며 나가면 그것이 또한 믿음의 시련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잘못이든 상대방이 잘못이든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사고로서 끝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게 되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인정, approv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그 이름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때에 따라 크고 작은 어떤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우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의 어떠한 그 시련,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게 되면 한 학년씩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학교는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나중에 크면 교장 선생이 되어서 교장이 되어서 시험 없는 학교를 제가 만들겠다, 그런 어린 꿈이 있었습니다. 왜? 그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았으니까 시험 없는 학교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학교에는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그 당시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내력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력. 우리는 시련이 올 때마다 인내력이 조금씩 커갑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삶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영적 인내력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없으면 인내력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1절에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인내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들은요 겉으로는 어떤 삶의 어떤 그 겉모습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옛날에 한국 어른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많으시고 몸에 상처가 있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신 분들이에요. 인생의 비바람을 많이 맞으신 분들, 이분들은요 웬만해서는요 이분들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험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사건들을 우리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인내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살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요새는 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도 뭐 좀 돈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편안하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때 오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14살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두 짭을 뛰고 뭐 진짜 그 이민 생활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력을 키워주신,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도 어떤 삶의 좀 변화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는요 별로 두려운 것이 없어요.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력을 키웠기 때문에. 뭐 우리 어떤 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아유, 가서 뭐 어떻게 뭐 그 힘들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요? 뭐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기 선교도 이렇게 몇 번 다니시면서 아주 힘든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선교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그 단기 선교를 간 것이 이제 91년도에 저쪽 멕시코 그 산시몬이라는 바하 캘리포니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맨 끝부분에 산시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니 그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갔더니 진짜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데 진짜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후원한 남창식 선교사님을 만났고 거기서 첫 번째 단기 선교 현지 훈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네.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진짜 고되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피지컬 트레이닝, 육체적인 어떤 그 훈련도 받았는데요, 그때 한 미주에서 200명의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훈련을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지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트레이닝이 뭐였냐면 높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한 30분 45분 정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 모래밭에서 3, 40분 달려보셨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했어요. 무거운 물건들도 날리기도 하고. 자, 그런 훈련을 한번 제가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웬만한 선교지 가서는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절대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어떤 인내력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키우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사실 뭡니까? 우리를 대환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으로 경험한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은요, 이거는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 오브 케이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면 프리뷰, 잠시 먼저 맛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큰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환란을 바라볼 때 대환란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있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게 되면 참 저분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슨 뭐 대환란이 오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그런 기술과 이런 과학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더라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당하면서 지금 과학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지금 누가 자신 있게 앞으로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게 될 거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지금 제시하겠어요? 아무도 지금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무능함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바로 팬데믹이에요. 대환란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날을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잠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의 트레이닝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력을 키우십시오. 왜 이렇게 팬데믹 기간이 오래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나의 트레이닝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거를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인내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뭡니까? 온전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 우리 4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일들 우리 보잖아요. 참다가 2번, 3번 잘 참았어요. 5번 잘 참았어요. 6번 잘 참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7번째 팍 쏟아버립니다.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지금 성숙한 인격을 놓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절에서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잘 키워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겉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냥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잘 나가고 이런 거죠. 하나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하나님의 주목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줄 수 있고 시험도 줄 수 있고 고통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참 그가 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책도 많이 썼습니다.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그런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뭐 큰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역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능력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글에 보게 되면 그 이런 이야기가 사이사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행여나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계속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가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너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고통을 주시고,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가시를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몸 안에 남겨두셨다. 육신으로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그에게, 그것이 바울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병 없이 고통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고와 질병, 또 여러 가지 참 삶의 시련의 문제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의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으로 끝나질 않더라고요. 참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또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고 뭐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시련과 고통을 당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렇죠? 7년의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죽지 않냐, 요셉의 그러한 지도력과 영향력과 지혜와 모든,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뭡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타이폴로지, 어떤 모형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 다윗도 보십시오. 진짜 뭐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또 훗날에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을 통해서 막 구테타가 일어나고 얼마나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역시 진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받는 고통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모든 고난의 어떤 하나의 example로서 만들어주시고, 그러나 훗날에는 뭡니까? 결국 다윗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멈추질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엔 큰일을 일궈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그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에디슨 청각 장애였지만은 추궁기를 발명을 했고, 우리가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지체 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수난을 통해 가지고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면 사실은 뭡니까?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많은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닭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참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인내력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무조건 기쁘게 여기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consider, recognize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셨을 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시험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쁘게 여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consider,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인내심을 키우며 미래의 대환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그런 얘기가 있죠. Outlook determines outcome and attitude determines action. 전망이 결과를 결정하고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 그 비전, 그렇죠? That outlook, 그것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환란의 날을 결정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걸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구속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무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 이거 하나 나누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인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까지 인내하면 내가 인내해야지, 또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그냥 It's all about my endurance, 내가 인내하고 그런 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인내, 또 인내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연구해 보니까 뭐를 찾아냈냐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우리 히브리서 13장이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나온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루도록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내심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God is faithful,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내하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인자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인내심을 키워주시며 대환란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에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저 천국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때 할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험과 시련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합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위로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미래의 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시간에 같이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진짜 솔직히 우리 기도하시기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 믿음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인내심이 또 삶에 대한 인내심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가져다 주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인내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종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런 시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약해지고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 또 성경 필사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들과 또 우리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진짜 환경에 우리가 참으로 약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바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영적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 받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 식구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까지도 영적 인내심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교회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환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전도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전보다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낙오된 자들, 지친 자들 이곳에 나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환우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당석준 집사님, 또 우리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백지연 자매님, 우리 그 외에 또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과 또 김요한 성교사님 등 우리 여러 주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간 주여,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세우시는 거룩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패밀리 바이블 리딩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필사와 그 외에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모임, 우리 온라인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들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위기가 놀라운 기회가 되어서 주여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당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여 성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며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주를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기간에도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사명은 더 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 되게 되면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창립 18주년 연합예배를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성전에서 모이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도행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울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때가 이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 인간의 힘은 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겠는데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회심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위해서, 우리 뉴브란스, 우리 럭커스 대학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팬데믹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구제와 자비와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복음이 참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가는 강건함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여 통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고백하며 나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되고 하나님의 긴장한 우리 교회입니다. 아버지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뉴브란스를 주나 올려드립니다. 럭커스 대학을 주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하나님 과테말라 주여 IT 아버지 하나님 그 외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국에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여 마지막 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여 부활의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